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7주간 동안에 내가 잘 못 넘었어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꼭 연은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이 무슨 날이죠? 예? 금요일, 성금요일. 성금요일, 그날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온종일 24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조금 시간을 이렇게 써도 이번에는 꼭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시간 반납하고 한번 주님과 함께 속삭이고 또 부르짖고 또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토요일 날 7시까지, 새벽 그 6시까지입니까? 7시입니까? 몇 시요? 6시? 토요일 날 6시까지 여러분들 꼭 그 이번 기도에 참석하고 그래서 뜨거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또 해야죠. 어떤 치매 할머니가 여고 동창회에 갔어요. 오락해가지고 동창회에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우리 교가 안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나 몰라. 나는 안 잊어버렸는데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폼을 탁 내고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머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교가를 여태까지 안 잊어버리고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 너는 진짜 머리가 천재다. 어떻게 그걸 안 잊어버렸냐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할머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제 동창회 갔다가 세상에 우리 친구들은 다 잊어버렸더라고, 우리 교가를. 근데 나만 안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막 불렀더니 친구들이 나보고 정말 머리 좋다고 기억력 좋다고 아주 막 칭찬했다고 자랑을 막 할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 교가 한 번만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아까 기분이 나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듣다가 근데 말이야, 참 이상하다.
당신하고 나하고 학교가 막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 교과하고 당신의 교과하고 똑같냐? 왜냐면 우리 때는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따로따로 있었거든. 같은 학교 아닌 교과가 똑같아요. 웃었죠? 예. 우리 목사님이 이거 골라주느라고 머리 하나씩 휘어요. 예.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본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여는 예배 때마다 쭉 연결돼 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이제 팔려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막 군병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뭐 하냐면 밤에 재판을 해요. 재판은 언제 해요? 낮에 해야 돼요. 근데 밤에 이제 재판하러 지금 예수님이 거기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저 멀찍이.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추니까 거기 이제 옆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불을 쬐고 이제 그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 안다. 지난번에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어. 이 사람 그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소리요? 나는 그 사람 몰라. 한 번도 같이 있어 본 적 없어. 나 아니야. 나랑 비슷한 딴 사람인가 봐. 베드로가 딱 잡아뗍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때 그 사람 같은데 그때 막 우리 애기가 떠든다고 막 혼내고 한 사람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갈라 그랬더니 막 밀린다고 못 가게 막 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진짜 그 사람 같아요. 그때 그 도당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쭉 잡아뗍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 절대 나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아니야. 막 그러고 막 뚝 잡았대요. 그래 또 한 시간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 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냐 어찌냐 저찌냐 뭐 하고 예수님은 막 이랬대 저랬대 하고 막 말을 하더니 베드로도 같이 이야기를 섞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중에 어떤 사람이 한 시간쯤 있다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요? 갈릴리 사람인지 봤어요? 같은 동네에서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요 경상도 사람하고 긴 거하고 아닌 거하고 어떻게 아냐면 아까 메치로보다 꼭 경상도 사람한테는 쌀 해봐라요. 쌀 해요 못해요. 경상도 사람은 아니 그거 말고 쌀 그렇게. 그게 그거 보면요 금방 알아.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 어투가 있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겠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에는 베드로가요. 거기다 오바해가지고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저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저주예요.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막 백성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저주까지 해. 다른 복음에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할 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집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저기 끝에 있는 베드로를 딱 쳐다보는 거지. 몸을 돌이켜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 순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쫙 하고 마주쳤어요.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하고 둘이 눈이 쫙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에는 예수님이 네가 다 3번 부인한다는 말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해. 목놓아 한없이 울어 베드로가.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지는 거,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 내가 막 즐거워하고 하하하 그 할아버지도 치매곤 하고 웃다가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뚝 멈추는 거,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 생각나면 손이 딱 놓아지는 거. 그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이 많아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겠다. 베드로의 심정이 정말 그런 상황에 평생 잊을 수 없고 평생 그 생각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평생 교만할 수 없고 평생 주님 앞에 겸손히 살 수밖에 없는 사건,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인생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제일 먼저 가져다가 이 사건을 지울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강력한 슈퍼타이가 있다면 그거 제일 먼저 가져다가 세탁기에다 풀어갖고 세탁해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오병이어를 막 그냥 목이 곧 12바구니를 거두고 막 이런 사건을 다 경험하며 사람들이 막 저분은 우리 왕이 될 사람이다, 저분이 오늘 메시아다, 막 별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 유명한 말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3번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이때 첫 번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3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런 말들을 경청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홀라당 그냥 지나가는 일이 들린 거야. 왜냐하면 개념이 달라. 예수님은 정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그걸 지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왕,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그 예수님의 어느 날 그 시간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같이 앉겠다고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을 말해도 안 들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닭이 울 때 베드로는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때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발등을 골뱅이 찍는 거야.
내가 왜 그때 경청 안 하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그렇게 왜 소홀히 들었던가. 아우, 내가 왜 그랬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뭔 생각을 하느라고 그 말을 못 들었어. 내가 그 말을 왜 그냥 가슴에 담지 않았지. 발등을요 골백 번도 다 찍어요. 그리고 베드로 또 생각해. 내가 왜 그 집에 그 여자 옆에 내가 왜 갔어? 그 집에 그 자리에 내가 왜 갔어? 그냥 가만히 그놈의 여자는 또 가만히 있지. 왜 나한테 내가 그 같은 도당이라고 왜 나불대? 주댕이를 왜 나불대? 그나저나 그 여자가 묻든지 누가 묻든지 간에 얘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됐지. 이놈의 입을 왜 말을 해가지고 이놈의 초동아리가 왜 말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들었냐. 이놈의 초동아리가 문제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 잘 모른다고 내가 그냥 잘 모른다고 하고 말지. 뭐 잘났다고 거기다가 욕하고 저주까지 하고. 왜 이놈의 주둥아리는 오버하고 야단이야. 그렇게 저만 잘났다고 하고 성질 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저것들은 그냥 변할 것들이야. 나는 절대 안 그래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 자책감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은 떵떵거렸던 것만 없었어도 이놈의 조동아리 얼마나 베드로를 너무나 그 입을 때려가지고 나발주댕이 됐대. 발등을 하도 찍어가지고 피 범벅됐대. 베드로가 세상에 그 돌이켜 바라본 그 예수님의 눈빛을 저 멀리서 본 거예요. 가까이서 본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그 눈빛을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래서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요.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이 그냥 소리질러가 아니에요. 목 놓아 한없이 우는 거예요. 미쳤지. 아까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막 되누면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베드로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꼭 우리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의 앞에 나를 보고 내 죄와 내 실수와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 그 고백이, 그 감격이, 그 통곡이,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그 눈빛에 마주침이 있어야 돼요. 내 생애에 한 번도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그 눈빛이 마주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반드시 주님과 마주친 눈빛이 있기를 바라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흘려진 목놓아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통곡한 그 시간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마주친 눈빛.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우리 청년 시절에 불렀던 노래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생각날 수 있어. 어쩌다 마주친 그때 모습에 내 마음을 뺏겨 버렸네. 근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니까 베드로가 이 노래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적어왔어.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왜 할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답답한 이 마음을 바람에 날린다. 베드로가요, 주님 알잖아요, 나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정한 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연약함 때문에 했어요, 내 본심 다 알잖아요. 막 베드로가 그대 앞에 할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는 말 못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베드로는 말 못해요. 그리고 목 놓아 한없이 통곡하며 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저 멀리 있는 베드로하고 눈이 짱 하고 마주쳤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에? 뭐라고?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놈아, 베드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언제나 나랑 함께 죽는 데까지 간다며. 야, 나는 다 다른 사람 그래도 너만은 절대 그러지 않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주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잘못했다고 나를 혼내고 때렸으면 내가 이렇게 자책감이 안 들지. 아무 말 안 하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조아렸다. 아버지 차라리 나 10대 때려주세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주님이 베드로하고 눈빛이 쫙 하고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간 떨어졌어요. 그렇죠? 간 떨어져서 그날 막 쥐구멍이라서 쏙 들어갔을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정다른 표정. 베드로야, 절대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미안해 할 거 없어. 나는 네가 그럴 줄 벌써부터 알았어. 내가 3번이나 더 부인한다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았는데 뭘. 베드로야, 내가 그래서 너 넘어지지 않으라고 기도도 했잖아. 절대로 너 죄책감에 자책하고 역해져서 믿음 잃지 않도록 꼭 믿음 지켜. 그리고 네가 힘 얻어 가지고 너네 형제들 더 굳건하게 해줘라.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그렇게 반드시 돌이키고 형제들을 세울 걸 나는 알고 있어. 너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도 나는 다 알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 베드로야, 너 슬퍼하지 마. 주님이 지금 멀리 있는 베드로하고 눈빛을 쫙 맞아. 베드로는 간 떨어지고 막 죽음으로 있으면 들어갈 것 같고 막, 주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항변하고 싶고 내 본심은 그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절대도 슬퍼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 믿음을 굳게 하고 네 형제들도 그렇게 네가 세우는데 앞장서라. 이 눈빛은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은 다 날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하고 똑같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할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빛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구를 때 주님의 눈빛하고 쫙 마주치는 순간, 아차, 아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하고 마주친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막 그냥 쥐구멍이라 있으면 들어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 베드로는요, 평생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7남매예요. 근데 저희 큰오빠가 좀 우리 집안 형제, 우리 7남매 중에서 좀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가출도 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엄마 가슴에 항상 이렇게 아픔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오빠가 엄마 동 속에 있는 돈 빼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빠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더만. 우리 아버지는 이마는 그 삽자루 끊어진 거 있잖아. 그 몽둥이를 갖고 이놈의 새끼 패 죽인다고 그 열을 내고 아버지는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네가 집 나가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었냐 이거야. 너 집 나가가지고 네가 사람 굿이나 제대로 받았겠냐 대우나.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그 시골에는 마당에 기르는 닭 있잖아요. 닭을 막 얼른 잡아다가 잘 하지도 못하는 막 닭 목을 막 비틀어가지고 막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걸 못해갖고 맨날 오빠들 시켰거든요. 근데 막 엄마 혼자 막 그걸 비틀어가지고 그걸 막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그 요리를 해가지고 밥상에 차려서요, 오빠 앞에다 차려놨어요. 우리 오빠는 아버지 딸이하고 앉아있고 우리 엄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책임이라고, 네가 이렇게 방황하는 거는 엄마 책임이라고.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동생들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엄마 모습을 보고. 그런데 우리 큰오빠가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간증을 안 하지. 우리 오빠를 변화시킨 거는 아버지 몽둥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몽둥이가 아니라 엄마가,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가 그 아들 앞에, 아들은 아버지 다리하고 있고 엄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엄마가 우리 오빠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년 퇴직하고 그냥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그날 마주친 주님의 눈빛을 잊지 못해요. 평생 나를 돌아보시며 그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그 눈빛으로 나를 향하여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요, 베드로는 저만 잘났어, 저것들은 하고 다 무시하고, 그런 베드로가 날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베드로는 평생 주님의 길을 가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결심했어요. 주님이 눈빛하고 내 눈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 결심했어요. 내 인생에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쭐대든 다 저것들은 버려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우쭐대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자기 인생의 그 아픈 이야기를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야. 얘들아, 너 그렇게 가볍게 살면 안 돼. 너 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그랬다면 내 꼴 당하는 거야. 나 그렇게 큰 소리 친 거 니네가 다 알지. 내가 너들 무시한 거 다 알지. 그런 내가 예수님 막 욕하고 막 저주까지 했다. 그 고백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뭐가 됐다? 약재료가 됐어요. 약재료가. 맞아. 우리 베드로님 같은 분이 저렇게 할 때는 나는 말할 것도 없지. 아이고, 나도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번 주 고난주간이래. 나 내일부터 연연 예배 꼭 나올 거야. 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도 기도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약재료가 돼요.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너 그렇게 졸고 있다가 나 봐라. 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나한테 2번이나 말하다가 졸다가 악한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마귀가 너 건들면 안 넘어갈 놈 없어. 다 넘어가. 나봐. 나 기질 알아 몰라. 나는 죽어도 가는 승질 있지. 그래도 나 넘어가는 거 봐. 너희들 믿음 굳게 해야 돼.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잃어버린 거야. 악한 마귀는 그거를 공격하고 있어.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18일 날은, 금요일 날은 온종일 기도하는 날이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러 나와. 베드로가요, 자기의 그 쓴뿌리, 자기 아픔이잖아. 정말 지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 아픔을 공개해요.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당신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일평생 이날을 잊지 못하고 오늘의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많은 사람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해. 그리고 절대 너희들도 나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야.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 안 넘어갈 자가 있냐?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해라.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사건을 또 겪은 게 누구냐면 저는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이 옥상에 그냥 큰 생각 없이 옥상을 거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지적할 때 다윗은 자기가 정말로 그 침상이 눈물에 띌 정도로, 요가 적셔서 그 눈물로 적셔서 침상에 눈물로 띌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얼마만큼? 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목 놓아 한없이 울면서 통곡하며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내 평생에 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고백했던 거나, 다윗이 다단의 선지자의 그 지적을 당하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울고.
나 같은 건 죽어도 마땅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윗은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는 그 일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사건 동에 예수님하고 그 마주친 눈빛이 평생 베드로를 붙들어 줬고, 그걸로 인하여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았고 평생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 같은 나쁜 놈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내가 달리냐. 그래서 예수님 나를 거꾸로 매달러라,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나를 거꾸로 매달러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마주친 일이 있는가? 주님과 나만이 부딪혔던 그 눈빛,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눈빛이 내 평생 주만 위에 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보았네, 그 눈빛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 사랑을 쩌만한데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끝없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오직 예수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평생 주만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저보고 세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저희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했으니까,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을 40년 넘게 했으니까 50년도 더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는 또 우리 초등학교 동창생이니까 안지가요 그냥 60년도 넘어. 그죠?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우리 동네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성령님이 처음 주님 만날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오직 남편, 그것이 내가 그를 돕는 게 내 사명이라고 살았어요. 근데 세종으로 가라 그 한마디에 그 남편 탁 내려놨어요. 40년 동안 제가 오직 한 곳에서 그 길을 달려온 사역지 그냥 놓아버렸어요. 저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정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순간에 그냥 놓고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딴 나라 세상이에요. 언어도 틀리고 다 달라. 그래도 저는 이곳에 섰습니다. 왜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주님과 나와 마주쳤던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눈 감고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냥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어쩔 바 모르는 베드로의 그 당황하고, 그냥 마주칠 수가 없어. 그냥 너무 내가 감히 그 눈을 볼 수도 없어. 그렇게 당황하는 베드로의 눈빛과 그 베드로의 표정. 그런데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저 품어주시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빛, 그 주님의 그 표정, 이 두 가지가 오버랩돼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하고 지금 눈을 맞추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까요? 어떤 눈빛?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아가, 내가 너 오기를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어. 너 참 잘 왔다. 아가,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주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가,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야. 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야.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요. 베드로가 그 눈빛에 녹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나오고 내가 그 말씀대로 모두를 견고하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 길만을 가겠다고 베드로는 결심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눈빛 때문에 그 눈빛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 평생 주만 위해 살리라, 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눈빛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 평생 주만 위해 살기로. 나는 오늘 또 결단한다. 나는 그 눈빛 앞에서 오직 예수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흠 많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고 실수투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다고 잘난 체 해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과 마주친 그 눈빛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과 마주친 그 눈빛이 나로 하여금 평생 주만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온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 모두가 느끼게 해주시고, 그 눈빛을 통하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정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앞에 주만 위하여 살리라, 내 평생 주만 위하여 살리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눈빛 앞에 내 평생 주만 위해 살리라, 오직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